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살면서 다양한 갈망,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갈망, 여러분의 욕구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저의 갈망함은 안마의자입니다. 새벽마다 수영을 하니까요, 몸이 막 찌뿌둥하고 몸이 막 이제 뭉치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안마의자 있으면 참 좋겠다. 얼마 전에 하랑이 데리고 키즈 카페 갔는데 안마의자가 있더라고요. 앉아가지고 한 10분 있었는데 와,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래서 저의 요즘 갈망하는 것, 제가 막 간절히 바라는 건 안마의자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히브리 대학교 교수이시며 유명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요, 인간의 갈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짧은 영상 보면서요, 그래, 우리의 갈망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짧은 영상 함께 보고 올까요? 쾌락, 성공에 대해 반응하는 마음은 더 많은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네, 한 장 더요. 네, 제가 읽으면 넘겨주세요. 맛있는 것을 먹는 순간에도 계속해서 더 맛있는 것을 갈망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점심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그렇죠? 네, 또 다음 장 넘겨주세요. 네.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더 큰 성과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면 그 다음 뭐예요? 더 큰 거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 갈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 더 넣으세요. 네, 이것이 수천 년에 걸쳐 인간이 힘을 추구하도록 이끌어왔던 원동력입니다. 네,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은 발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장 더 넘겨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 탓에 인류는 성취를 통한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갈망할 때에 그것을 얻고 나면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갈망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행복이 아니라 공허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갈망으로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물질적인 것, 쾌락, 성공, 이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갈망을 해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성공에 목마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에 목말라요. 그런데 그러한 목마름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종류의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소유하는 것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요, 다른 것에 우리가 갈증을 느껴야 된다라고, 그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증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의에 대해서 목말라 있어야 한다.
소유하고 그리고 쾌락 이런 즐거움에서 우리가 목말라 있지 말고 의에 대해서 목말라 있을 때 그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성경에서요, 의라고 하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도덕적, 윤리적인 의미의 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바로 정의, 공의를 말할 때 의를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 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여기서 그의 나라를 간구한다, 구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나라,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온 세계 열방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무엇을 간구하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불의한 세상입니까? 아니요. 불의가 없는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 있는 불의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와 세계 열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라. 그리고 그곳에 있는 불의가 의로움으로, 정의로 바뀌길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의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로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의에 대해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이다. 우리는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불의에 대해서, 그 불의가 바뀌길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소유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는 행복을 느낄 수 없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불의한 상황들이 정의와 공의로운 상황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이런 불의에 대한 안타까움, 불의가 바뀌어 하나님의 의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불의한 모습들이 있어요.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다투고 미워하고 소통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불의한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 우리 한국교회에 불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불의한 모습들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요, 작은 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요,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권력을 가진 자들의 불의를 지탄하기보다는요, 오히려 권력을 가진 불의한 사람들의 그 불의함을 덮어주는데 교회가 앞장서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중에도요, 불의한 일들을 해놓고요, 회개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종이다, 나를 공격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로 자신의 불의를 공격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을 사탄으로, 마귀로 몰아가는 그런 파렴치한 목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이런 불의한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안에 이러한 불의한 모습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자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불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또 성별 간에 갈등이 있어요. 경제적인 불평등으로 나라가 서로 적대시하고 갈라지고 찢어져 있어요. 이 좁은 나라에서요, 수많은 다른 가치로 인해서 서로 화합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갈라진 틈이 메워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분열된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세상 속에 일어나는 많은 불의함들이 있죠. 세상에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인 사람들, 의에 목말라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불의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 하나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가 불의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그런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단지 불의함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불의함을 바꾸고자 하는 작은 실천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기를 원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은 감나무 아래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피동적인 사람이 아니다. 뭐예요? 구원이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그냥 기도하고 하늘만 쳐다보는 것, 그거 바른 신앙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요, 그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신약학자 중에요, 한스 디터 베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네,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육체적 굶주림이 사회적 불의의 결과라면 정의에 대한 굶주림과 갈증이 그 불의에서 벗어나는 길의 시작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불의한 사회는요, 우리 인간에게 굶주림을 만들어요. 이러한 굶주림, 불의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정의에 대한 갈망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에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할 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실천하고 행동할 때 우리 삶 속에 정의가 회복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 나라에, 그리고 세계 열방에 불의한 모습을 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자고요? 그래요. 불의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생각하고 그 일들을 조금씩 해보자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불의한 모습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 불의한 모습들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불의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조금씩 그 불의한 모습들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불의한 모습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이 불의한 교회를 바꿔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꿔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해요. 어디서요? 뒤에서요. 우리 목사님 너무 설교를 못해. 우리 목사님 너무 우유부단해. 우리 교회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뒤에서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정작 그것을 바꿔나가기 위해 하는 행동이 없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눈에 보기에 부족한 모습들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 그 부족한 모습들을 바꿔나가기 위해 우리 함께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 잘못되고 있다면 함께 그 방향을 바른 방향으로 조절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에 불의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기도하고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논리, 이념 논리를 버리고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하는 거 참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요즘 뉴스를 보고 있자면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가진 자에게는 너무나도 물러터졌고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서 이러한 사회를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는 너무나도 어두워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불의한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불의한 사회의 모습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고 힘을 모아 함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 그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함께 고민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향한 갈망이 있을 때 진정으로 행복하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요.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로 얻는 행복은 한계가 있어요. 소유로 추구하는 그 행복은 그 끝에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갈망하고 기도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의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됨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불의로 인하여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정의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이 놓여져 그들의 눈물이 닦여지고 그들의 아픔이 씻겨질 때 그 모습을 보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나라, 세상 속에 이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의 작은 섬김을, 나의 작은 실천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조금이나마 더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으로 바뀌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